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함께 14절까지 9절부터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쁨은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느껴지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 주님의 성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법,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것으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삽니다. 그것에 근거로서 우리가 잘 써먹는 용어 무엇인가 하면 소금같이, 빛같이, 빛이 아니라 소금같이, 소금이 아니라 소금같이, 빛이 아니라 빛같이 역할, 역할, 빛 같은 역할, 빛이라고 말하는데도 빛 같은 역할 하는 사람, 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다 초점이 맞춰진 얘기인 거 아니 세상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리, 쌀, 껍데기 착착착 분리하는 것처럼 다 갈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내보내버리고 알갱이만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역할 이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빛 같은 역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빛이에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은 이 세상 기준이나 어떤 그런 가치, 세상 법에 우리를 딱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리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진리로. 세상 기준에 세상 법에 내가 얼마나 틀렸는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신 그 진리, 진리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진리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다라는 겁니다. 진리. 이 진리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지 채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이것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진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실상이 되는 생명, 이 보이지 않는 몸을 보이는 몸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리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려고 딱 봤을 때 내게 전혀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게 썼는데요. 보이는 이 육신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생명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온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육신을 잘되게 하는데 목적을 삼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자식이 잘되고 내가 무조건 건강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용해서 이 보이는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보이는 이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은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사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하늘의 생명이 눈을 열어서 성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버리면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엄청난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 육신, 내 가정, 내 자식,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토해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반대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계백하지 못하고 전부가 신앙생활해서 어떤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빌어서 기도하여서 잘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이런 것이 이 교회 속에도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자에게, 교리, 종교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라고 해는 그득그득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물은 바로 사망의 물이요, 동물이요, 죽음의 물인데 거기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1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도 목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 마시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6일은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날을 위해서 6일은 나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이 날 내가 말씀 들어갖고 6일 동안 내 육신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날이 아니고 6일 이 삶은 오늘 이 복음 진짜 실상을 진리를 듣는 이 날을 위해서 6일은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정하시고 그 가치를 위해서 정해진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목적해야 합니다. 목적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완고함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들은 교리, 그동안 우리가 몸 바쳐 쌓아 올린 뭐죠? 종교, 이런 것이 나에게 틀이 만들어졌고 룰이 되어서 조금도 변화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완고함, 정말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내가 감히 목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틀, 그 틀을 누가 주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속에서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 때문에 도무지 진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완고함.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마음, 조금도 이 진리의 음성,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 전실, 이것인데 지금 목사는 그게 아니라 바꾸라 라고 하는 그 외침에 뭐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했더니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적하고 있다. 왜? 진노의 날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채찍이 가해진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 안 할 사람 없고 회개하게 만들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고 주님의 영,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억압을 하고 주사를 놓으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의 영, 생명의 영 내게 와서 그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나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 축적하고 있다. 뭐 하려고? 진노의 날에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설득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전실, 육신, 세상,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바꾸어져서 이제는 실상이신, 진리이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림자가 아닌 진짜 실상, 죽음으로 끝나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갖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 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게 한다는 겁니다. 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가시는 주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 기도하러 성전에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의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할 만한, 흠잡힐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에게 세금을 100불만 내면 되는데 120불을 내게 만들어서 20불은 자기가 착취하고 100불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있는 이 쇠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의에 대해서는 진짜 신뢰할 만하고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앞에 이만큼 와가지고 그들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앉지 않고 서서 하늘로 향하여 손을 들고 소리를 내면서 우리 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종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막 손을 빨리 들어야 하나님이 빨리 온다고. 좀 가까우니까 하느라고.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남들은 앉아서 하는데 나는 더 잘났다고 서서. 그래서 기동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앉아서 손을 들고 막 하는데 자기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가 봐.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둑질을 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겁니다. 토색,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르죠. 막 대단하죠, 여러분. 뿐 아니라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다.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우리 같은 수준은 여러분 이 사람한테 택도 안 돼요. 발에 때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수준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수준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늘 말했지만 쌀을 한 가마니를 내가 딱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마니 그러면 그냥 한 대 푹 터다 그냥 갖다 내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요 개수까지 세서 9개 띄고 하나 띄고 9개 세고 하나 띄고 9개 아마 한 달 1년은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2일은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가히 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나는 2일씩, 이틀씩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럽니다.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세리,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완벽한, 정말 완벽한 의를 가진, 의에 대해서는 내한테 물어봐 할 만큼 완벽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저 사람 이름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성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앞에 가지도 저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도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 같지 못한 내를 재책하면서 저 뒤에서 이러고 있는 두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누구? 바리새인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판단하기를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은 저 사람 막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는 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내려갔느니라 하면서 자,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춰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낮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고 싶어요? 예, 전부 높아지고 싶은 거죠.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전부 높아지고 싶은데, 딱 주님은 말씀하세요. 높아지고 싶으냐? 예, 그래. 전부 높아지고 싶다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로 하여금 뭐 하라? 낮아져라, 이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율법입니까? 뭡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의 율법이에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다 높아지고 싶은데, 정말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이래요.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하니 낮아져라 하니까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낮아질 수도 없지만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러분 뻣뻣하게 서갖고 대우받고 인사받고 싶지, 꾸벅꾸벅 그냥 무슨 죄도 안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하는 것처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내가 내려고 하고 내가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낮추라 이러니 이것처럼 큰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뭐야? 싹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주님은 이것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주제는 싹 빼버려요. 필요 없다고, 이건 내가 할지도 못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무거운 율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 지킬 자신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건 그냥 못 본 채 해버려요, 우리가. 자,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자, 읽어볼게요.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그래,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섬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크고 싶은 거예요. 크고 싶은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여러분, 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떠함이 되고 싶고, 운동을 하더라도 어떠함이 되고 싶고, 교회를 생활하더라도 어떠함이 되고 싶고, 다 어떠함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지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떠함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크고자 하면, 다 사람은 크고 싶은 거예요. 크고자 하면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거보다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만 나오면 하는 소리가 섬기는 자가 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어떠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인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되지도 않는 이것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우리처럼 섬김을 받고 어뜸이 되고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도리어라는 뜻이면 내가 높아지고 대우받고 어뜸이 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도리어, 이 말입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선생이다. 주다. 나는 섬김받아 마땅하다. 도리어. 그러나 나는 도리어 낮은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종으로 왔다. 주님은 종으로 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섬기는 자 해가지고 집사 이렇게 말해요. 집사.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내가 집사, 섬기는 자, 교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 집사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 집사는 교회 섬기는 자, 종은 곧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는 곧 종인데, 근데 오늘날 집사는 과연 종이냐, 섬기는 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얘기를 내가 잠깐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 교회는 섬기는 자, 종이라는 집사가 많아요. 그런데 떡방아를 찍는데 내가 안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서 떡방아 찍는, 내가 배가 허기가 져서 떡을 하나 주워 먹으려고 떡방아 찍는 데를 갔더니 섬기는 자가 없어서 정재영 권사가 눈물이 나를 보더니 걸썩걸썩해요. 다 안 하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조윤아 집사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안 하고 가버린대요. 섬기라고 집사라고 임명해놨더니 섬기지를 않아요. 그 나를 보더니 막 힘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걸성거리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그걸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떡을 쳤으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김은자 권사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도와야 되는, 섬겨야 되는 명받은 집사라는 사람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 섬기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교회가 임명한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교회가 임명한 집사, 또 어떤 가정 집사, 이런 사람 집사인데 이 집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 같지도 않고 섬기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도와주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집사예요. 섬기는 자, servant라고 표현했어요. 이 servant는 성경이 말하는 종,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세워놨어요. 종으로 세워놨지만 오성집사 지지난주에 가버렸잖아요.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가버렸잖아요. 정말 종이면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종이고 섬기는 자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종이십니다. 완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였어요. 우리는 그걸 흉내를 내고 있는 거, 흉내를. 섬기는 자의 흉내를, 종의 흉내를.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지금 자기가 인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강구도 해야 되는데 가버렸어요. 종이면 갈 수 있습니까? 종이면 뭐 섬기는 자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자, 종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도 될 수 없고 섬기는 자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었던 현실적인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러 나오시고, 토요일 청소하러 오는 분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어느 정도 특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면 안 나버려요. 내 볼일 없으면 나오는 거, 볼일 있으면 안 나버려요.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종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이걸 보고 섬기는 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섬기는 자, 종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28절 시작. 인자는 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종 섬기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여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행편 따라서 하는 이걸 갖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거는, 이 세리는 저 사람이 막 손가락 깨져서 하니까 막 앞에서 못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높여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기는 그 섬김을 받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내 행편 따라 사는 그 섬김을 누가, 나도 싫은데 목사님 나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내 할 일 없으면 나와서 하고 할 일 있으면 안 나오는 이런 섬김을 주님이 그거 보고 네 점수 60점 줄게 이래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섬김을 받느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주님은 받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조르려면 신혼여행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는 것도 복음을 못 들으면 복음 안, 신혼여행하고 둘이서 자유롭게 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지도 못하는 걸 계속 주님은 율법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 그거 못하지 않느냐? 내가 그리 한다는 겁니다. 내 섬김을 받아라. 내 섬김을 받아라. 내 섬김을 받으면, 내 섬김은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는 섬김이다. 이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낮아지고 싶지 않은데 낮아져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기분 제끼고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섬김을 받아라. 내 섬김은 어떤 섬김인지 아느냐? 내 섬김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섬김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내가 대속이 되는 거야. 대속을 시키는 거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속하는 거야. 이 섬김을 받아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충분히 어뜸이 되고 높아져야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도리어 나는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뭐요? 너희가 낮아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너희가 종이 되는 내가 종이 되고 하여 아버지의 명,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유도 자기 권한도 자기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몸으로 온 그에게 주어진 권리는 아버지가 주신 어떤 의무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섬김, 이것밖에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종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섬길 테니 너희는 나의 섬김을 받아라. 내 섬김 속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 복음이라는 거요. 우리 보고 만약에 종이 되어라 한다면 어떻게 종이 돼요? 내 볼 일이 있어 미국 가야 되는데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못 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내 볼 일이 있으니까 차량 남한테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섬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신 거지, 우리 보고 너 낮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요? 보이는 세계,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세요. 낮아지세요. 계속 이 소리만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 소경이라. 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섬김을 받아라. 섬김을 받아라. 이 복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워낙에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돌아오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뭡니까?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정말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생명이 뭐죠? 행복해하는 율법을 주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하지도 못하는 낮아질 수도 없는 나로 하여금 낮아지라 하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그걸 짐을 들어주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주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우리는 소경처럼 그냥 농학 선생이 끌어당기는, 초등생을 끌어당기는, 끌려당기는 이런 수준에 우리는 머무르고 있었어. 머무르고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죠?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시려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에게 권사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섬겨야 되는 자입니까? 대우 받아야 되는 자예요. 권사가 더 큰 자예요, 여러분. 큰 자. 큰 자인데 뭐죠? 집사보다 더 낮은 자 같이 하는 것은 보이는 이걸 통해서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로 큰 자, 어뜸이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도 아니고 섬기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모인, 그냥 우리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들이기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또 차량 운행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가능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도 섬기는 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종이 될 자격도 섬길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라도 들어간다, 물속에라도 들어간다, 어디든지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어디든지 간다, 말은 노래니까 하지만 실제로 내 몸을 불속에 던져 놓을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은 이 몸을 불살라 불속에 던져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몸이 불타버리면, 불속에 들어가 불타버리면 영의 생명에 또 끝나버리니까 네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이고, 생명을 정말 어디든지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것이지, 이 몸을 불태워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네 영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네 영의 생명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버리지 않는다. 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가진 것이 없이 낮출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 가졌을 때 가진 사람만이 낮출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뭘 낮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섬기는 자는 여러분, 진짜 뭘 가진 게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도리어 그러잖아요. 도리어. 진짜 그는 큰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섬기고 말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우리는 섬길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분이 섬기는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이렇게 우리는 위치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섬긴다고 그래. 항상 주여 내 섬김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밖에는 받지 않아요. 나를 주님이 딱 바라보실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피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만 딱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내 의로운 행위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보지도 않아요. 상관도 안 하신다고. 이해가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섬김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 예,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도둑질하고 토색하고 간음하지 않은 거, 감사하나이다 이랬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섬김을 받기를 거절하는 자. 앞에서 뭐라 로마서 2장 5절에 완고함,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게 뭐예요? 내 섬김을 받지 않으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붉은 보혈의 피를 쏟아내린 그 피에 너희가 빨아서 씌워져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 섬김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주님이 바라보는 뭐요?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 죄인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섬기는 자로 왔는데 그 섬김을 거절하는 자, 도리어 내 섬김을 받으라고 이러는 자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의 섬김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섬김으로 받아들였어요. 섬김 주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면 내가 대속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받아들였으면 내게 뭐가 온 겁니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주님은 뭐라?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올린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사도행전 3장 14절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올린다. 그의 생명을 가진 자를 뭐요?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올린다. 내가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 같다고 해서 높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뭘 가졌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졌죠. 모양만 가지고 겸손할 수도 없는 나, 온유하고 낮은 자가 될 수 없는 나이면서 온유한 채, 겸손한 채, 낮은 자의 속에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냥 낮은 자의 자세같이 이러는 자의 자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자라, 그분의 섬김을 거절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은 보심으로 안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서 모양만 더 갖춰가고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받으소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나이다. 도덕질도 안 했나이다. 금식도 했고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면서 모양만 갖춰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 악이요 죄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고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설교 2편 듣지 않아도 한 편만 들어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이게 왜고 꼬여버리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달라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한다고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를 들어준 게 뭡니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여 낭망하지 말고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안 들어줄 답답해서 그냥 너무 막 맨날 그렇게 하니까 막 귀찮아서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재판관이 어디 있겠느냐, 들어줄 것이다, 너희 그리 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하고 뭐요?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아니라는 거죠.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써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의 핵심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주님은 현실적인 것을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뭘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두 사람 기도하러 올라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도 아니요, 섬길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그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 내게 주님의 믿음,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플레이를 시켜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시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율법처럼 그냥 마음은 아닌데도 내가 권사니까 목사니까 섬겨야지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 자유하시고요. 자유하시고요. 정말 우리 주님의 섬김을 오늘도 받았으니 주여 또 다음 주일에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섬김, 즉 말씀 복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뭐죠? 생명 있는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섬기는 자들라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우리의 정말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주님, 자유를 주시는 주님. 얼마든지 이런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딱 볼일이 있어 출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빠지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은 해방을 주시려는 것. 정말 이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이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오늘 행복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